아직도 줌 하는 방법이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지 우리 미세스 한이 옆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버튼이 떴는데요. 잠시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클릭하세요. 어디? 네, 네,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모두가 다 익히 아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를 금년 마지막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사실은 이 66권 가운데 그렇게 큰 책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만일에 이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가 빠졌다면은 얼마나 아주 우리 영적으로 큰 손실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게 마침되었는데 지난번 11월 3일자에 며칠 전에 아침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좀 읽겠는데 어떻게 우리 때마침 여성 선교 회원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아침 기도력에 나왔을까? 상당히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새벽 아침 기도력에서 보셨겠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며 복음을 배웠다. 로마서는 신약의 핵심이며 가장 순전한 복음이라고 루터는 생각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로마서는 아무리 많이 읽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다. 로마서는 더 많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달콤해진다. 아주 놀라운 기사를 여기에 아침 기도력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10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는 가락지에 끼어진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연구를 하셨지만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과거에 깨달은 것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기회가 되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내 영적 생애의 양식으로 삼아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서론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대열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도 다 훌륭했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그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새로운 결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어떻게 이 서론의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자기의 그 사명과 또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참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divine call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머리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과분한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우리가 믿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인데 혹시 부족함이 있고 참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가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는 그가 마지막에 결국 배교하고 말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셨어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인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좀 뭔가 알고 배우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올바르게 섬김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저 같은 그 자신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황송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가 참으로 부족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참 아주 빗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 지난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분하고 너무나 정말 아주 황송스러워서 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도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의 과거에 지난날에 얼마나 그가 교만하고 얼마나 빗나갔다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있었던 그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대인들도 많이 그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력한 세계적으로 정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관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먼저 자신이 경험한 말을 여기 내용을 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나갈 때 그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책에서 혹은 어떠한 남의 그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갈 때 그가 정오의 햇빛처럼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눈이 멀어버리네.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마침 이때 그는 너무 황당했어요. 빛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빛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의 태양보다도 밝은 빛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두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애원을 합니다. 어린애처럼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아나니아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 멀었던 눈이 떠지고 그는 택한 그릇으로 여기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충성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개인적으로 묵상 신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하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저 자기 아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전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큰 감동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정말 그는 과거의 핍박자의 폭행자요. 그는 죄수 가운데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세는 뭐냐면 빚진 자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가슴에 품으십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무슨 정말 조금이나마 실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 만민을 아는 듯이 이 사도 바울도 가슴이 넓은 그 사도가 되는 겁니다. 뭐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구별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얼마나 마음이 넓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높이 헤아려 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나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다. 그래서 채무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중해 연안을 3번이나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가 이제는 여러 곳에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비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아직 가기 전에 우선 편지를 썼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으니 이거는 엄청난 세상 사람들에게 빚이다. 이거는 부채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하는 것을 그가 이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데 얼마나 정말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제일 먼저 나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동안 복을 많이 받고 재물로도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남에게서 혜택을 받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에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한국만 가지고 거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지로 나갈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너무도 가난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에 그동안 복을 많이 주셔서 얼마나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참 정말 개척자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부가 나가서 우리가 아침 기도록에 나오지만은 요즘에 아침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도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업이 맞춰집니다. 그냥 너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들도 이제 깨워서 과거에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이런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옛날에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후보자다. 구원의 후보자들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도 엄청나서 우리가 우리만 믿기로는 너무나 아깝다 이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보석 같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잠재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모두 다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죠. 앞으로 믿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전 시간에 우리가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천연계를 통한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모른다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에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한국에 1904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00여 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나 이런 교회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들어온 후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후 사람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성경을 모르지만은 또 그들이 정말 우리가 배우는 이런 계시를 배우지 못했지만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아주 가슴이 넓은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우리 혈색이 다르든 피부가 다르든 얼굴 모양이 다르든 지금은 저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요, 그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막 장사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 그냥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 예,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후보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비전을 가지고 가슴을 넓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후보자가 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좀 말씀을 제가 드는 가운데요, 이 계시록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요 넓으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좀 마음이 좁아서 자기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판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 마지막으로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미리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뭐 아무리 가르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다 사람을 똑같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될 만한 후보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어떤 그런 형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인간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부자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자복간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다 지켰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 저들이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탈무시라든지 미슈나라든지 여러 가지 법도가 적혀 있는 책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귀에다가 소음을 틀어막고 그리고 음식도 안 하고 그리고 39가지 금기 사항이 있어요. 옷감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불 지피는 것도 안 되고 촛불도 켜면 안 되고 이게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다도 더 철저하게 저들 나름대로 금기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계명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젊은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참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예.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 수천 년 된 거 내려왔어요. 그런데 참 문제입니다. 요즘에 하루에도 그냥 수천 명씩 사람들이 죽는데요. 저거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참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참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만민의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예, 이기심이 있는 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번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여성 선교 회원들을 비롯하여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점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파리 하나가 모든 것을 이 향기로운 참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100가지가 부족해서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여기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로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 제가 아주 자주 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향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향기름 마음 놓고 다 쓰지 못하죠. 됐었으면 아끼려고 그러고 값도 비싸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향기름 속에서 기름을 보니까 그 참기름 속에서 죽은 파리가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은 일입니까? 그렇게 아끼던 그 참기름 온통이 죽은 파리가 들어가는 말미암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우매함을 가지고 있다든지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고치지 못한 그 한 가지 것 때문에 지혜와 존귀가 다 패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파이프인의 말씀 종로에게던 7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격이나 욕망이라도 고집스러이 품고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를 고집스럽게 그걸 꼭 고쳐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옆에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1986년도 1월 28일에 대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주선 챌린저호가 그때 여기에 우주인이 7사람인가 6사람인가 그렇게 탔었는데 여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플로리다에서 공중을 향해서 이제 우주선을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쏘았는데요. 73초 만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어. 참 너무나 비극입니다. 미국의 그때 대통령까지도 이 참극을 보고 미국이 그때부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제 탐사를 이렇게 발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그라미 같은 그 조그만 그 마개가 얼어가지고요. 그것이 그만 작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그림을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완전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조그만 그 스프링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10가지, 100가지, 50가지 다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렇게 많은 부족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동안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를 바로 고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점에 우리가 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 보면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은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 2장 28절 29절. 저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경향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인으로 살면서도 아주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이나 이 사람의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여기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좀 뭐 사람들 앞에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이름까지도 내세우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좋은 일이죠. 남을 도와주고.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에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점에 아주 매우 그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좀 자주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 나오는데요. 기쁜 소식은 은혜로 주시는 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요.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깊은 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꺼졌네요. 끝났어요? 아니요. 이거 네? 마지막인데. 마지막 슬라이드. 예. 마지막. 마지막인데. 네.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요. 여기서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마지막에? 이거? 네. 어떻게? 마지막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네. 예. 마지막에 없나 보네. 예,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인데요. 우리가 기쁜 소식 지금 나왔네요. 은혜로 주시는 의다. 이거 하실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3장 23절인데요. 지금 나왔는데. 네, 인터넷이 잘 저기인 것 같아요. 네. 뜨질 않네요. 맞네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150회가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100회가 있고 그리고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에 25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6분의 5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읽어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남에게도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믿음의 의의를 은혜로 받았으니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